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제자들과 만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죽임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들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잠그는 이유는 뭡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지면 흩어지게 되고요.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은 모이게 됩니다. 어떤 모임들이든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비전을 가지게 하고요.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 분명히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또한 이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고행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서서히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아가고 무엇인가 지식이 쌓이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어느 순간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임재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변화의 순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경험되는 부활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죽으면 끝이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역사는 이 죽음 앞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순교 없이 시작된 복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죽음이었고요. 또 교회의 시작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믿음은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기독교의 박해의 시기에 기독교가 시기적으로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죽이지 않고 고문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죽여서 순교자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엄청난 기독교 박해의 시기를 여러 번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것은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더욱더 풍성하여졌고요. 더욱더 강하여졌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위기는 언제였는가 하면은 풍요로움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약하여질 때였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예배가 약하여질 때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에 오히려 신앙의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에도 신앙의 결단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 가운데서 결단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생전 기록에는 순교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네, 이것이 순교에 대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주기철 목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삶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을 피해서 문을 잠그고 숨었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성전으로 가서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시 숨어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들은 다시 숨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분명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시작을 보면요,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도망 나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걸어 잠근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가 믿음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어들었던 자들이 다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들이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패배한 줄 알았는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이들이 자신의 울타리를 깨치고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예수님을 가르쳐야지. 그러한 깨달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겁장이가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띌까 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고 절망했던 이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애통하던 이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애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독한 핍박과 고문과 죽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죽음에서 벗어난 많은 사람들의 담대함과 결단을 통하여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에서 도무지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교회의 시작은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한국교회를 시작했던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과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살아남았고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부활의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이해되어지고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누가 받습니까?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신앙이 올바로 설 때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부활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중요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발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올바로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랑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은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야. 내 삶의 풍요로움, 내 삶의 만족스러움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빛을 잃어야 되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빛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부활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들 때에 죽을까 봐 겁나서 잠 못 드시는 분 있습니까? 나 지금 잠들면은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 아닐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밤에 편안하게 잠 못 잡니다.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전에 세수하고 등등의 일들을 못 합니다.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내일을 약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잠은 우리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되었는 줄 압니까? 바로 이 잠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종종 잠든 것으로 표현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가 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잠들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은 무엇입니까? 깨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도 영광 중에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이며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고요. 내가 이 땅에서 잘난 것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부흥의 이유가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도 여러분 부흥합니다. 이단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이단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부흥하느냐가 올바른 교회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많아지면은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이지 그 사기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을 잃지 않고 올바른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엉뚱한 소망을 가지고 엉뚱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 그것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향하여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기타 연주를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한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기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한 곳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글들도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활동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가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두 달 지나서 전화해 봤습니다. 활동 잘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2달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다른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다른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왜? 그 동호회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호회 모임을 가보니까 기타 연주 동호회라 그래서 갔는데 기타는 조금 치고요. 한 달에 2-3번을 모여서 밤새도록 술을 마신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나는 분명히 기타 연주를 이제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프로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연주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좀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싶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기타는 그냥 치다가 술 먹다가 기타 좀 치다가 이런 동호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숫자가 많지 않지만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작은 공연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기타 동호회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은혜롭고 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끝나야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성령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되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니까 정치적인 사상에 붙잡히거나 헛된 지식에 매이거나 세상의 성공에 매여버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닌 사람의 즐거움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사람의 즐거움은 다릅니다. 제가 대구에서 한 10수년 됐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가 한번 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면은 안수 집사회가 봄돼서 소풍을 갔는데 문제 교역자는 안 따라갔습니다. 술을 사들고 간 거예요. 교회에서 당일치기로 봄 소풍을 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이 아니겠죠. 그렇게 사들고 갔으면.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은 안수 집사 아닌 분이 몇 분이 이제 친분이 있어서 따라간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따라갔는데 그분들이 보고 놀라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안수 집사님이면 항준 직분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안수받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보고 상처받는다고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걸 보고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세상의 즐거움은 다릅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없는 즐거움만 교회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 없는 즐거움이 나쁘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 없는 즐거움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다른 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로 치우치거나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없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순종을 넘어선 복종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종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종이 뭔 줄 압니까? 순종으로 출발된 복종입니다. 뜻없는 복종이 아닙니다. 그냥 무서워서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 복종이 아니라 지금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종은 다른 의미의 복종입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복종입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나 앞으로 예배는 안 빠져야 되겠다. 여러분, 순종의 마음에서 이것이 내 삶의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겠다. 내가 서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순종으로 출발된 복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들게 되는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순종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그렇게 한다고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복종은 순종을 넘어선 복종입니다. 타인의 힘에 이끌려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정하는 복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자꾸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이 교회를 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일 내 삶을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고요. 죄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과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교회가 이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여 소망의 자리로 돌아서며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